올라 시간을 통해서 우리 찬양 팀이 진행하시는 그 순서가 오늘 봄비 내리는 것 같이 촉촉하게 우리 마음을 적셔서 은혜가 됐습니다. 지금 이제 사순절이 시작돼서 사순절 기간입니다. 사순절이 정해졌던 그 시대만큼 엄격하게 지켜지지는 않지만 그 의미는 이제 계속 내려와서 우리 마음속에 사순절의 그 고난을 같이 함께 한다고 하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이제 좀 최소화됐고 상징화된 그 형식만 남아 있긴 합니다. 예배부장이신 우리 김혜영 집사님께서 열성과 열심을 가지고 우리 카톡방에 내용을 올려주셔서 우리가 이제 그 실천 사항을 조금씩 하고 있는데 일일이 확인이 안 되는 만큼 잘 하고 계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잘 못하고 있는데 하여간 그 의미만은 살아 있어서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우리가 그전엔 해본 적이 없는 그런 거 있잖아요. 패스트푸드 금식, 스티로폼 안 쓰기, 장바구니 사용, 쓰레기 줄이기 등등 이런 내용들이 있잖아요. 이것이 이제 예수님의 그 40일 금식기도 그 고난을 받았던 것과 큰 틀에서 현대적 의미에서 사순절에 동참한다고 하는 그런 것으로 이해해서 참 좋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중에 이런 내용이 있잖아요. 신음하는 동물들에게 국률한 마음을 가지기. 그래서 그날 제가 삼겹살 못 먹었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하고 좀 웃었죠. 마침 그때 이제 무슨 가족 모임이 있어서 좀 이제 식당에서 막 먹으려고 그러는데 그 얘기를 했어요. 몸치란 거예요. 아이고 우리 지금 사순절 기간에 이걸 지키는 기간인데 어떡하나? 그랬더니 너는 삼겹살 먹지 마. 그래서 못 먹었는데 이런 거를 어떻게 이해하시고 풀어보시는지 혹시 예배부장님 어떻게 지내셨는지 네. 아니면 김태현 목사님 안 오셨나? 네. 하여간 이제 우리는 말씀을 지키려고 애를 쓰는 노력하는 신앙의 공동체인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섭리의 경계선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제 욥기서를 이해해 보려고 하는데요. 섭리의 경계선이라는 좀 의아한 제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용도 별로 이렇게 그 설교 제목과 내용도 적절할 것 같지는 않은데 욥기서를 보는 저의 시각으로 알고 감안하고 들어보십시오. 섭리, 우리가 흔히 하나님의 섭리를 이렇게 흔하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제 그 섭리라는 문자적인 개념을 이해해 보면
이런 그 보통 명사라기보다는 어떤 종교적인 의미가 더 큰 그런 그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좀 익숙한 용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섭리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렇게 이해되고 있어요. 천지 만물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또 창조된 우주 만물과 만물의 모든 현상들은 창조주의 의지와 목적에 따라 이루어간다라는 의미란 말입니다. 실제 우리가 표현에서도 이제 그렇죠. 예를 들어서 어떤 사회적인 큰 그런 어떤 그 사건이 벌어졌다. 뭐 비유하기 좀 그렇긴 합니다만 이태원 참사가 벌어졌다. 뭐 이런 걸 가지고 뭐 무슨 뭐야 대통령의 섭리입니다. 또는 뭐 우리 민주주의의 어떤 제도의 섭리입니다. 뭐 그렇게 표현을 하지 않잖아요. 보통 이제 섭리라는 표현을 하면 뭐 우주의 섭리이다 또는 뭐 자연의 섭리다. 어떤 그 거대한 것에, 거대한 움직임에, 거대한 어떤 기운에 대한 그 현상을 보고 우리가 섭리라고 표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언가 거대한 그 움직임이 있는데 내가 제어할 수 없는, 내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어떤 거대한 움직임, 거대한 어떤 현상들, 어떤 기운들이 있는데 그것을 움직이는, 그런 현상을 움직이는 어떤 주체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걸 섭리라고 하고, 기독교적인 입장에서, 우리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자연과 우리 인류의 삶에 크게 영향을 끼치는 기운, 어떤 절대자의 의지가 있는 또는 계획이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자주 가끔 어떤 이해할 수 없는 크고 작은 어떤 현상과 또는 구체적으로 나에게 닥쳐지는 어떤 그런 것에 대해서,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또는 그것에 대한 그 현상의 결과에 대해서 감사하거나 또는 감동을 받거나 아니면 역으로 포기하거나 그 상황에 대해서 수용하거나 나의 의지를 포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신비한 현상의 결과에 대해서 섭리라고 인정하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오늘 보고자 하는 욥기서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라고 밖에는 이해할 수 없는 한 인간에게 가해지는 아주 상상을 초월하는 고통, 고난의 과정들이 서술되고 있습니다. 뭐 욥기서는 많이들 들어보셨겠고 그 맥락은 다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그래도 그나마 욥기서는 결과가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바람에 성경에 기록됐겠죠. 만약에 고통으로만 끝났으면 성경에 기록됐을까요? 욥의 내용은 극단적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최악의 고통을 받았음에도
절대적으로 순종한 결과 큰 축복을 받은 인물로 칭송되고 믿음의 표상으로 본받아야 할 인물로 묘사되거나 아니면 착하고 선한 믿음의 사람이 이유 없이 고통을 받는 고난의 장으로 이렇게 극단적으로 서술되고 있습니다. 저는 욥기서를 무척 싫어했어요. 이건 뭐 있을 수 없는 이야기들이 아니겠는가?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엄청 좋아지긴 했는데 이거는 너무 자기적이지 않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욥기서를 좀 싫어했었어요. 그런데 욥기라는 인물이 뭐 실제 인물인지 아닌지 뭐 그런 것은 뭐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이 구약 성서 자체가 은유적이거나 비유적이거나 그런 내용, 이해할 수 없는 내용들이 많아서 그냥 그러려니 하다가 욥기라는 인물 또는 욥기서를 한번 이해해볼까, 믿어볼까 라는 이제 생각이 들어서 마침 이런 이제 기회가 있길래 같이 한번 생각해보자 해서 욥기서를 한번 택해봤습니다. 욥기 1장 도입부를 보면 하나님이 욥을 칭찬하면서 사탄에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 욥이죠.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이렇게 칭찬을 하고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사탄이 욥의 믿음을 시험해 보자고 하나님을 꼬드깁니다. 하나님을 찔러봅니다. 욥 한번 시험해 봅시다. 근데 하나님은 어쩌자고 사단의 꿰매 응수해서 자신만만하게 허락을 하십니다. 그래, 너 해봐라. 욥이 이런 사람인데 너 욥을 한번 시험해봐라 라고 허락하십니다. 그게 바로 이제 1장 11절 12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장 11절과 12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단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리라.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제 다행히 단서를 주긴 했죠. 그의 몸에는 손을 대지 말아라 라는 단서를 주고 욥을 한번 시험해 보라 라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몰려오는 욥의 그 고난과 고통은 상상을 초월하죠.
그 시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부자이고 가장 훌륭한 자이고 안정됐던 욥의 가정에 모든 재산이 도둑질당하고 종들이 죽고 급기야는 아들 7과 딸 3 모두 죽습니다. 그것도 즐겁게 먹고 마시는 그 연회장에서 무너져서 모두 죽고 말았습니다. 이게 현실적일까요? 이게 우리 현실에 이런 사태들이 벌어질까요? 저는 습관적으로 성경을 볼 때, 특히 구약을 볼 때 꼭 현재적인 의미로서 이해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 시대의 그 일들, 하나님의 말씀, 그 복선 이런 것들이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현실에 어떻게 적용될 것인가 라는 것을 항상 생각하면서 이제 성경을 보는 뭐 습관이랄까 그런 것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해되지 않는 내용에 대해서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 할지라도 현실을 살고 있는 지금을 내가 살고 있는 내가 이런 고통을 겪을 수 있을까? 라고 대입해 보는 거죠. 그럴 수 없어요. 상상으로도 할 수가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고속도로를 가다가 차가 나서 다 죽고 나만 살았다? 그럴 수 있죠. 그런 일이 벌어지긴 하죠. 또는 여름휴가철에 온 가족이 다 갔는데 갑자기 쓰나미가 몰려와서 다 죽고 나만 살았다? 그런 일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을까요? 상상도 하기가 싫죠. 상상을 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욥에게는 이러한 상황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욥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고백하죠. 주신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그 유명한 그 성경 구절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나오는데 여기 제정신입니까? 여기 제정신일까요? 제정신이 아닐 것 같아요. 그러면 욥이 이렇게 고백을 했다면 욥의 믿음이 확인된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시면서 됐어, 훌륭해 인정하시고 차라리 사단의 멱살을 잡고 기싸대기를 때리면서 물러가라 라고 하셔야 될 텐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것이죠. 그 욥의 시험은 그 아브라함에게 시험했던 그것보다 훨씬 더 가혹하죠. 아브라함은 아들을 죽이라고 제물로 바치라고 했지만 대체제를 주셨죠. 옆에 양을 미리 준비해 주셔서 그 상황을 모면하거나 그래서 결국은 인정을 받게 된 그 믿음의 조상이 된 아브라함보다도 더 가혹한 그 믿음의 시험을 당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사탄의 두 번째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근데 여기서도 또 단 조건은 있죠. 목숨은 건드리지 마라. 목숨은 건드리지 말고 네 마음대로 욥을 괴롭혀봐라.
근데 하나님께서는 왜 목숨만은 살려두라고 얘기했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이게 좀 수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이 고난, 재난이 계속 될 것 같은 뭔가 그냥 그런 어떤 문학적으로 보면 무슨 복선 같은 거 있잖아요. 뭔가 이렇게 앞으로 벌어질 것에 대한 그 무슨 상징적인 의미 같은 게 있는 거예요. 괴롭히는 건 네 마음대로 하는데 목숨은 좀 살려놔라. 그럼 목숨 살려놨으면 그럼 그 다음에 또 어떤 것으로 욥을 괴롭히겠다는 건가요? 하는 그런 어떤 이제 그게 있는 거죠. 여지가 있단 말이죠.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계속 되면서 중간에 욥의 친구들이 등장하죠. 욥의 친구들, 세 친구들이 등장하면서 욥을 한편으로는 위로하고 한편으로는 고통을 같이 하면서 진행되는 과정에서 결국은 친구들이 욥을 괴롭히고 오히려 욥을 증오하기도 하고 조롱하기도 하고 해서 흔한 말로 속된 말로 염장을 지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나마 믿을 수 있는 자기 부인조차도 자기 남편이 자기 집안이 그렇게 몰락하고 최후의 상황까지 몰렸음에도 불구하고 위로하기커녕 자기 남편을 죽으라고 저주까지 합니다. 그렇게 이제 욥의 내용이 기술되면서 이제 38장 이후부터는 하나님께서 욥을 설득하기 시작하죠. 욥을 이해시키려고 애를 쓰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상황에 대해서 처음에는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여 거두시는 이도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던 욥이 도저히 견딜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과연 계십니까? 그 구절에 보면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화살로 관역으로 쏘시듯이 자기를 괴롭힌다. 그런 내용도 있더라고요. 그런 욥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설득을 하죠. 이해를 시키고 너가 무슨 이유로 이런 고통을 받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제 이해시키면서 화해를 시도해 나갑니다. 그래서 42장에 가서는 하나님의 논리를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긍정하고 인정합니다. 아주 기가 막힌 반전이 일어난 것이죠.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꼭 2배로 복을 주셨단 말입니다. 욥이 원하는 건 복이 아니었겠습니다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고난에 상응하는 복을 2배로 꼭 2배로 주셨단 말입니다. 근데 부인을 한 명 더 주셨다는 얘기는 없어요. 네. 자식도 다시 7과 셋을 주셨고 소유하고 있던 짐승, 재산 꼭 2배로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결과에 대해서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읽고 있는 독자 성도 우리들 입장에서 아멘 할렐루야 그렇게 됐군요 라고 해야 될까? 여기서 저는 이제 그 의문을 갖는 겁니다. 그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을 겪고
그 하나님의 그 어떤 계획하에 그 한 특정인을 위해서 있던 그 나머지의 엑스트라, 그냥 이유 없이 죽어간 엑스트라, 그 먼저 죽어간 자식들도 결국은 엑스트라가 됐죠. 종들도 마찬가지고. 성경에는 그런 엑스트라들이 너무나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욥이 아니라 내가 엑스트라 하니까, 욥이라면 그나마 다행이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해피엔딩을 끝나서 복을 받았으니까. 그런데 이 엑스트라들의 그 영혼은 어떻게 됐을까라는 그 의문은 아마 나 말고도 다른 분들이 많이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어쨌든 저는 나의 의지와 관계없이 일어나는 하나님의 어떤 뭐랄까 그 행위, 하나님의 행위 이상합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의지와 관계없이 우리에게 가해지는 하나님의 어떤 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의문을 가진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섭리? 그러면 하나님의 섭리가 이거야? 그러니까 내가 제어할 수 없고 우리가 제어할 수 없고 어떻게 할 수 없는 자연재해 또는 어떤 집단적인 어떤 그 사건, 전쟁,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다 라고 이해하기에는 의구심이 많이 생겼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어디까지가 하나님의 섭리라는 말인가? 나 개인에게 주어지는 어떤 작은 것, 우리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갈등, 약간의 고난, 약간의 고통, 뭐 이런 것들 또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고, 그게 아니고 보다 큰 내가 제어할 수 없는 것, 이런 것의 현상과 그 결과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는 어디까지가 하나님의 섭리인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제가 이제 이 에피소드를 좀 보고 어떤 얘기를 해야 좋나 하고서는 이렇게 저렇게 성경도 보고 이렇게 좀 이제 자료도 보고 나름대로 이제 하는 과정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목사님이 계시더라고요. 김동호 목사님 잘 아시나요? 훌륭한 목사님으로 존경받는 목사님이신데 욥기서를 이렇게 평가하시더라고요. 욥기서는 현실 세계에서는 권선징악이 올바른 가치인데 거꾸로 욥에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 이해할 수 없는 것 벌어지는 것을 자기도 이해할 수 없다. 목사님이 자기도 이해할 수 없는데 이해할 수 없는 것을 이해하게 되더라 라고 좀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하시라고요. 그러니까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이해하게 되더라. 이게 말이 뭐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시는 거예요. 창조주인 하나님은 무한하시다. 근데 우리 피조물인 우리는 유한하다. 그래서 무한은
무한은 유한을 이렇게 포괄하고 있기에 유한이 무한을 이해하려고 하면 이해할 수가 없다. 그래서 당연히 창조주인 그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에 그냥 믿을 수밖에 없다. 그러면 나중에 이해하게 되더라. 그럼 그 나중에 언제냐? 나중에 아마 천국에서 이해하게 될지도 모르겠다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글쎄요, 제가 표현이 잘 됐나 모르겠는데, 제 말이 아니고 그 김동호 목사님이 그렇게 설명을 하셨어요. 이해가 되는 듯 하면서도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무한에 포함된 품어진 유한이 무한을 이해하려고 하니까 이해가 안 된다. 그러나 그것은 창조주의 섭리다. 섭리인데 그 섭리가 이해되려고 하면 아마 사는 동안 이해될 수도 있겠지만 어쩌면 죽어서 천국 가서 아 그렇구나라고 이해될 수도 있겠다. 그래서 그냥 믿으십시오. 근데 저는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인간은 우리에게는 의지가 있지 않습니까? 의지가 있어요. 우리가 사는 동안 크고 작은 고통 고난을 겪을 수 있죠. 그리고 그것을 극복해 왔어요. 아니면 포기하거나 좌절하거나 그 상황을 그냥 받아들여서 그 상황에 순응돼서 살아왔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과정에 우리는 신앙인이기 때문에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어지는 이러한 것들이 무엇 때문일까라고 이제 고뇌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해결해 왔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아는 그 의구심은 자칫하면 그냥 퉁칠 수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 내가 갖고 있는 이 고통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계획이 있어서 이런 고통을 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가만히 있으면 이것이 해결될 거야. 그냥 기도하면 되지. 라고 하는 그것이 결코 옳은 것만은 아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것이 그 고난이 나에게 주어진 어떤 고난 또는 어떤 그 커다란 행복, 커다란 정말 내가 기대하지 않았던 어떤 그 좋은 것 이런 것들이 나에게 닥쳤다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무엇이야? 라고 이렇게 뭐랄까 퉁친다? 그러기에는 우리 인간의 의지가 중요하게 작용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상황을 대할 때 우리가 살면서 어떤 그 삶의 과정에 있을 때 어느 선까지는 인간의 윤리, 우리의 가치, 우리의 지식, 우리의 노력 또는 우리의 과학 이런 것들로 해결한다 그럴까요? 그것으로 극복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조건적인 순종으로만이 우리의 믿음 생활이
전부일 수는 없겠다. 우리는 이성을 가지고 또는 지식을 가지고 또는 과학적인 어떤 그 결과를 가지고 우리의 고난, 우리의 상황 이런 것들을 이겨가고 이해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욥이 고백하고 있는 그런 그 믿음의 형태 이런 것들이 지금 현실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전부 다가 아닐 수 있겠다. 저는 그런 이상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성과 영성 사이에서 그 판단할 수 있는 그 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내가 욥이었다면 그 결과가 축복이었을까? 저주였을까? 라는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약간 좀 마음이 좀 복잡합니다. 섭리의 경계를 어디까지 볼 것인가 항상 의구심을 가졌어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구하거나 구하지 않거나 있어야 할 것을 아셔서 돌보시는 하나님, 복 받기만을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자존심, 의지를 인정해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속에 당신의 섭리가 있다는 어찌 보면 무지한 믿음의 지혜를 주셔서 섭리의 정도가 어떤 것인가를 구별할 수 있는 지혜를 간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너무 먼저 오늘 말씀 전해주신 김현식 장로님 감사드리고요. 혹시 질문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질문 혹시 궁금한 점이나 질문 있으신 분 계시나요? 예, 배삼배 집사님 질문 있어요? 예? 감사합니다. 김영사님 너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사실 저도 이제 조금 요즘에 그런 저는 오늘 설교 주제와 관련된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여기 사실 여기
결말이 이제 해피 엔딩이라고 아마 말씀에서는 얘기하는 것 같은데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일단은 지금의 우리 관점에서는 그게 해피 엔딩이 아니지만 그 당시 최소한 2000년 전에 독자들은 그걸 보고 해피 엔딩이라고 보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뭐 여기 이제 그 가부장적인 사회니까 사실 그 자식 재산 전부 다 이제 소유물 재산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그게 많아졌으니까 이제 해피엔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우리 관점에서는 사실 쉽지 않죠. 그걸 해피엔딩을 보기는 쉽지는 않은 부분이 그래서 사실 그 이 주제와 관련돼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저도 요즘에 조금 생각을 이제 하고 있는데 고민을 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이해해야 될까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은 알겠고 하나님이 또 선하신 분이시라는 사실을 인정을 하면서 한편으로는 그 오늘 기도 제목에서도 하나님의 섭리 다음 기도 제목이 지진이었잖아요. 이렇게 지진 여러 가지 그런 어려운 일들을 보면서 원치 않는 그런 우리의 잘못과 관계없이 여러 가지 재난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시고 근데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 선하고 전능하신 분이라면 그러한 여러 가지 어려운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거를 해결하지 않는 것에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 이런 고민이 좀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아버지가 아들이 이렇게 물놀이해서 물에 놀다가 빠져들어가는데 내가 아들을 구할 능력이 있어. 근데 꺼내지 않아요. 그리고 아들이 죽었어요. 예를 들면 이런 지진도 여러 가지 지진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이 죽어가는데 하나님이 능력 있는 분이야. 근데 죽어가게 방치해. 이럴 때 참 이게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라면 그 문제가 해결이 돼야 같은 생각이 든다. 한편으로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이해를 해야 될까 이런 사실 고민이 있는데 장로님 오늘 설교 말씀에서 이제 섭리 관련돼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장로님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 생각하시는지 그런 거를 조금 얘기를 더 붙여서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래. 그러면 뭐 다른 장로님 해주셔도 그러면 나중에 또 기회 있으면 또 같이 이렇게 나눠보실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오늘 새로 방문해 주신 분이 계시는데요. 오늘 기도해준 안민철 집사님 가정이 방문해 주셨습니다. 박소연 집사님, 안도윤, 소윤이. 예? 오랜만이에요. 오랜만입니다. 제가 아직까지 얼굴을 좀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셔가지고 오랜만에 방문해 주셨습니다. 환영해주세요. 계속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튀르키예 시리아 지진 피해 긴급 모금이 있었는데 180만 원 정도가 모여져서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을 통해서 국제민간교류협회에 전달하였습니다. 참여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그 독서토론 오락가락이 진행이 되는데 한스 큉의 교회란 무엇인가 이거를 저번 달에 한번 했었고 이번 달에
두 번째 또 진행할 예정입니다. 사순절 기간인데 경건한 마음으로 주님의 생애와 사역을 묵상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20주년 봄을 맞아서 운영위원회에서 1부 예배가 이제 새롭게 변하는데, 저기 계속 보시다시피 한 주에는 기독교 고전 읽기, 둘째 주에는 찬양 예배, 셋째 주에는 공동체 성경 읽기와 생각 나누기, 넷째 주에는 다 함께하는 예배, 이렇게 진행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남성교우들의 기도 모임인 언덕 기도실 단톡방이 만들어졌는데,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문갑선 친교 부장님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덕 공동체 나눔 기금이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오세백 집사님, 복지부장이신 오세백 집사님께 신청하시면 월 50만원, 최대 3회까지 지급이 되고, 또 언덕 청년 기금도 있는데 2월과 8월에 매회 30만원씩 지원이 됩니다. 김태환 목사님 또는 배상비 집사님께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언덕 창립 20주년 행사가 있습니다. 4월 23일이 창립주일인데, 이때는 홈커밍 데이 및 포럼, 정성규 목사님, 예인교회의 정성규 목사님이 진행해 주시고, 4월 30일에는 설교 및 포럼이 숭실대 김회관 교수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주간 기도는 황금순 권사님, 홍현순 권사님, 김강인 집사님 부친이신 김태성 장로님, 박경호 권사님 부친이신 박종식 성도님, 마민철 집사님 장인이신 박규철 성도님의 건강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제가 조금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게 있어서 나왔는데요. 아까 광고 순서에 잠깐 나왔어요. 여기 일부 예배 순서에 약간 좀 변동이 있다 그랬는데, 사실 지난달에 성도님들 중에 몇 분이 좀 건의가 있어가지고 지난달 한 달 동안 언덕위원회에서 지금 여러 가지 논의를 해서 그 일부 예배, 올라 예배라고 했었죠. 그러니까 이제 원래 처음에 시작하기로 이제 주일학교 개념으로 이제 앞에 일부 예배를 좀 하고, 그다음에 2부에서 우리가 원래 드리던 예배 드리는 순서 이렇게 했었는데, 그 내용을 약간 좀 조정을 했습니다. 지금 사실 뭐가 문제인가 하면은 그 지난 얼마 최근에 이제 그 우리 언덕에 유초등부 어린이들이 조금 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린 친구들이 교회를 통해서 이제 신앙생활에 앞으로 살아가는 과정에서 기초를 좀 단단히 다져야 될 그런 필요도 있고, 그다음에 그 부모님들도 예배 좀 집중할 수 있게 해야 되는 여러 가지 숙제가 좀 있어요. 사실 근데 우리 언덕교회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규모도 작고 여러 가지 형편상 주일학교를 대형교회들 같이 이렇게 아주 좀 체계적으로 운영하기는 쉽지 않은 환경 속에 있죠. 그래서 여러 가지 고민이 많은데, 그래서 일단은 그 초등부의 그 교육 기능을 좀 강화를 하기 위해서 김태환 목사님이 좀 여러 가지로 전담을 좀 해주시는 걸로 원칙을 좀 세웠고요. 그래서 매주 그 예배 때 일부 예배 시간에 일단은 김태환 목사님이 주로 이제 담당을 하시되, 그리고 시간 스케줄에 따라서 서재호 집사님하고 조윤경 집사님이 조금 도와주시는 쪽으로 해서 좀 그전보다는 조금 더 그 성경 공부, 어린아이들에 대한 성경 공부를 조금 더 출세하게 하자, 이제 그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하다 보니까 이제 일부 예배 순서가 약간 좀 조정이 되는데, 오늘 조금 변화가 있는 건 느끼셨죠? 둘째 주가 원래 그 성경 공부 시간이라서 김태환 목사님이 이제 말씀 주시고 좀 나누는 시간, 그런 식으로 했었는데, 찬양을 강화하고 좀 이제 기도에 조금 이제 좀 성격을 좀 영성을 좀 높인 쪽으로 여러 가지 노력을 해보자. 사실 이승희 집사님 여러 가지 운동사람도 있고 힘든데 굉장히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잘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래서 이승희 집사님 많이 해주시겠지만 경우에 따라서 좀 다른 성도분들도 좀 같이 동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셋째 주는 이제 성경 읽기를 했었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번 쭉 통독하는 시간을 한 30, 40분 정도 가졌었는데, 이 시간이 이제 좀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좀
점도 있고 좀 조정하고 싶은 부분도 생겼습니다. 그래서 좀 가능하면은 그냥 단순히 성경을 읽는 걸로 끝나지 말고 약간의 나눔 시간도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의견들이 좀 나왔어요. 그래서 그 시간을 이제 전체가 다 모여서 하긴 좀 여러 가지 어려워 보니까 남녀 이제 분반을 좀 하는 식으로 해서 이제 그 양쪽에 남자 리더하는 사람, 여자 밖에 리더하는 사람 해가지고 성경 읽고 그 성경 말씀과 관련해서 그래도 뭐 짧은 시간이지만 좀 나누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다 해서 그렇게 진행하는 걸로 했고요. 넷째 주가 이제 원래 그 쉼터가 있었고 기도회 연습을 했었는데 넷째 주를 좀 주의할 때 그러니까 1, 2, 3주는 그 초등부가 이제 따로 나가서 이제 공부하는 시간을 갖는데 4주차는 같이 하는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건가 하면은 일부 예배 때 김태환 목사님이 어린이 설교를 좀 그 시간 한 달에 한 번씩 한다. 그래서 이제 어린이 설교 대상은 사실 숫자로는 뭐 손에 꼽을 만큼 몇 분이 안 되지만은 여기 같이 있는 어린이도 주님 앞에서는 다 어린이나 마찬가지죠. 그런 시각에서 한번 또 설교 어린이 설교 시간을 갖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예전에 그 매주 가졌던 어린이 설교 그것도 좀 있었는데 지금 사정이 이렇게 안 되니까 4주에 한 번씩 김태환 목사님이 주로 전담을 하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어린이 설교와 함께 그 여러 가지 그 연합 예배 형식도 이제 하는 걸로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순서 조금 바뀌는 것들 좀 고려하셔가지고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전보다 좀 더 풍성한, 좀 더 그 체계적인 그런 교회 학교 운영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원래 김태환 목사님이 처음에 시작할 때 우리 주일학교 교장 선생님으로 처음에 그 됐었죠. 그런데 사실 그 역할이 좀 약간은 좀 모호했었는데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좀 맡아주시는 걸로 이렇게 했고요. 그래서 감사를 드리고요. 그리고 이 예배 순서 이것뿐만 아니라 조금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다음 달에 우리가 이제 그 언더케이 20주년 창립기념 예배를 드릴 건데 사실 그 20주년이라고 하는 게 20년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의미가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한번 여러 가지 기념 행사를 좀 같이 해서 그 예배도 예배지만은 한 2주 정도 다음 달에 한 5주차까지 있어요. 그래서 4주차에 그 창립기념 예배고 5주차에까지 해서 포럼을 한 가지 좀 진행하려고 해요. 그래서 그 시간에 이제 우리 언덕계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보면 그런 시간을 가질 예정인데 그래 볼 수 있으면은 그 창립기념 예배 때 여러분들 중에서도 혹시 우리 언덕계에 같이 신앙생활 했던 분 중에 최근에 여러 가지 사정상 우리 언덕계에 나오지 못하신 분들이 좀 있죠. 혹시 여건이 되시면은 이 창립기념 예배 때는 같이 좀 하면 어떨까 해서 홈카밍 데이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런 순서를 좀 가질 예정이에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여러분들 좀 주변에 개별적으로도 이렇게 좀 말씀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언덕위원회, 운영위원회에서는 따로 그냥 그 과거에 우리 두 분들의 연락처 중에 알려줄 수 있는 부분을 나눠서 한번 연락을 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운영위원회 차원에서 하는 말씀드렸습니다. 공사부에서 하나 광고 드리면요. 요즘에 물가가 너무 올라가지고 밥값이 많이 비싸요. 오늘 그 부영 모임을 아마 식사를 할 텐데 근처에서 식사를 하시면 저희가 차를 여기다 그냥 준비해 놓을 테니까 그대로 식사하시고 여기 와서 여기서 이제 차 마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광고 드리겠습니다. 아까 여기 광고 중에 구역별로 뭐 저희가 식사한다는 게 좀 빼먹은 것 같고 제가 말씀드릴 때는 7번에 지금 이제 언덕 20주년을 맞이해서 지금 여성분들은 매일 주일마다 아까도 말씀드린 이제 기도 모임이 있는데 남성들은 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가 한 6명이 카톡방을 개설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 우리 운영위원회 남성분들이나 다른 기타 집사님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제 언덕교회도 한 20주년도 됐고 해서 이제 남성들도 또 우리가 언덕교회니까 또 기도로서 또 교회는 또 기도하는 교회니까 많이 참여하시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제가 광고드렸습니다.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